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작정하고 용서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의 섬김으로 교역자들이 함께 식사와 차를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권사님께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여행지에서 사별하신 남편분의 사진을 들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몸이 함께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함께 보내셨을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때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발을 묶고 달리는 경주처럼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보폭이 맞지 않으면 발목에 상처가 생기거나 넘어져서 피가 철철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손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걷다가 쉬다가 결국 완주까지 함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원만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부를 가리킵니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주위의 시선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 없이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부부로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을 선언하십니다. 3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절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장자, 가장 소중한 내 소유로 일컫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모세의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삶을 견뎠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 나갈 동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곳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제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을 부어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가나안 행군은 계속 허락하시지만 더 이상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참담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장신구를 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착용했던 단장품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우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애굽의 생활들 또 그곳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소중하게 지켰던 것, 우상 숭배를 하는 폐물들을 아낌없이 제하여 버렸습니다. 사실 모세 개인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할지라도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모두 소용없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 하여 주님과 만나는 곳으로 정하였습니다. 회막이 진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걸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마치 죽일 것처럼 모세에게 대들었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절망이지만 모세에게는 더 절실한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런데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의 권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름으로도 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과 인격에 대하여서 아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 관하여 어느 것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세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모세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명하시던 그때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여 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소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친히 알리셨던 하나님께 다시 그 친밀함을 회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 대표로서 구합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아직도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자녀의 권세로 또 이스라엘의 대표의 권위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미 녹음해놓은 음성으로 답하는 자동 응답기처럼 내가 친히 가겠다고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군더더기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깊은 신뢰와 애정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거듭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5절 1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친히 함께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증할 만한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실 때에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친히 당신의 뒷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라는 모세의 간구에 세밀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것처럼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고 정해진 헌금도 구별하여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도 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혼자 가도 좋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거나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지켜야 할 것, 지키고 싶은 것, 또 급한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지나온 발자취가 모두 내 것인 것 마냥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작정하고 용서하시고 작정하고 사랑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는 큰 범죄로 말미암아서 길에서 진멸되고 말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결별을 선언하는 순간조차도 손을 완전히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방 민족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우상숭배의 끈이 되었던 단장품을 제하여 버리면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 다시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돕는 모든 선행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어쩌면 분노가 아니라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녀됨의 특권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녀됨의 특권은 하나님이 가진 조건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다. 작정하고 사랑하시고 작정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단장품을 제하고 우리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 혼내셨습니다. 진노였지만 사랑이었습니다. 결별이었지만 더 깊은 사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절실함으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고 사랑하셨고 작정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이 되었던 단장품들을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가 닿아야 할 인생의 여정, 홀로 걷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의 행위들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깨닫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